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앞에 신자가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요, 매울 신자도 아니고 또 신, 그리고 거듭 신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를 전할 때는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랑 듣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레위기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해서 선포가 됐고요. 지금 이 신명기가 이제 선포될 때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미성년자들, 그 어린이들, 그리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도록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또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 한 350번 정도가 인용되고 신약에서도 90번 넘게 인용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하셨던 상당 부분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경 말씀이라고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물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책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또 인용되었던 책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대계명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로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어요. 왜요? 그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어요. 행복해야 돼 이거예요. 행복해야 돼.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법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잠깐만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함께 그 홍해 마른 땅도 지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 민족들과 전쟁도 했어요. 그리고 승리도 맛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 줍니다. 그 40년의 세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 마치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종종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한국말로 식구. 입구자 써서 식구. 같이 밥 먹죠.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식구죠. 40년 동안 같이 밥 먹었죠. 같은 음식, 만나를. 그렇죠. 이들 안에서 형성됐던 그 교감이 얼마나 이렇게 친밀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시점에 왔어요? 이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본인은 못 들어가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자신이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본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못 들어가요. 분명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모세의 마음에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2세대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적을 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었더니 오히려 와서 따져요. 우리 지금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줍니다.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말하면.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반석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때렸어요. 2번이나. 때리면서 그 다음 나온 그 말이 더 중요한데 이 반역자들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만 하겠냐 하면서 반석을 때렸어요. 근데 그 모든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의 그 죄로 인해서요. 참고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도 죄로 반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저 둘 다 이제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으로 반응을 하고 나는 죄에 휩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을 이루어 더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면서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절대 죄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당당하죠.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죄인이 생긴 거예요. 한 명의 죄인만 있다가 내가 죄로 반응했을 때 2명의 죄인이 생기고 그 2명의 죄인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죄로 반응하지 마시고
선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의 마음,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힘들었는데 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좀 한번 누려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인도하지 못한 그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여러분, 왜 처음에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약속의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 거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약속의 땅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약속의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생활 40년을 보낸 거예요. 자, 이제 40년이 지나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의 거주민들이 레드카펫을 쫙 깔고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 칠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거인들과. 결코 약속의 땅 들어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 아니에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전쟁을 해야 돼요.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치는. 모세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 거인들이 40년이 지난 시점에 다 죽었을까요? 숫자가 줄었을까요? 아니죠. 정상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더 많이 태어났겠죠.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더 강력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더 고생이죠, 사실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데 왜 안타까워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가 돕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홀로 어딘가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항상 자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다 얘기를 해주고 하나씩 돌봐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자녀 혼자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 혼자 그 일을 경험해 나가야 돼요. 계속 옆에서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아마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었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너희 꼭 행복해야 돼, 너희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부모님이 눈 감기 전에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자녀의 복을 위해서 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뭐 숙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좀 넘게 걸릴 수 있어요. 한 3시간 정도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30분씩만 보면 신명기 다 읽어요. 충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언해 주시는 말씀, 나의 복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냥 율법 이게 아니라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구나. 근데 그 마음으로 실제로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23절로 27절 말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내잖아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저 다시 보내주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물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같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신명기 3장에 나와요. 3장 23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력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였나이다. 하늘이나 땅의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강력하심대로 행할 수 있으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이제 구하는 거죠. 요르단 강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제 그만 됐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이걸로 나한테 구하지 말라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비스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는 하되 너는 못 들어가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여러분 그 앞에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지금 이 모세가 어디 있냐면, 제가 이스라엘 혹시 지도 대충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제가 들어보세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요르단강이 딱 타고 내려오면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보다 사해 호수가 훨씬 커요.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가 이제 제 기준에서 보면 이쪽에 있어요. 지중해가. 그래서 지중해를 대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대해라고 하면 지중해를 말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이 요르단강과 지중해 요 사이가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냐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동쪽?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동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로 이쪽 요르단강 건너편 이쪽 지역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이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전부 다 동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연서에 보면 동쪽에서 뭐 군사들이 내려온다.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한만 갈릴리, 사해, 그리고 요르단강 흐르고 있어요. 요르단강 동쪽이 이쪽이에요. 바벨론 제국 있었던 쪽. 그리고 약속의 땅은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계속 못 가요. 왜? 지중해가 있으니까.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모세는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4장부터 쫙 이어져요. 자,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의 규범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해요. 자, 6장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신명기 6장 3절로 5절 말씀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잘 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력하게 불어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유명한 대계명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간판으로도 많이 사용된대요. 어디 쉐마? 크리스천들이 쉐마.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들으라는 것이 단지 귀에 들으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 말 들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 말대로 하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쉐마 하면 들으라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쉐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들을 때 머릿속에 한 가지 박히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는 거. 아마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그대로 자리 잡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야만 된다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뭔가 속박당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 명령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죠. 그리고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훈련시키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에게 사탕 먹는 것 제한하고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양치시키는 것, 자녀를 속박하는 행위입니까? 엄마, 나 사탕 더 먹고 싶어. 안 돼. 3개만 먹어야 돼. 나 100개 먹고 싶은데 안 돼. 3개만 먹어야 돼. 엄마가 지금 자녀의 행복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린 자녀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지 못하도록 손을 꽉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겁니까? 아빠가 꽉 붙잡고 이 아이를 구속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요. 근데 자녀가 왜 나의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양치 훈련을 시켜준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며 저를 이끌어줬던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많은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를 가르쳐주고 훈계해줬던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요. 그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쳐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 약간 좀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행복이란 말을 계속 하거든요. 세상은 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주로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에게 행복은 뭘까요? 마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그 욕구 충족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행복은 뭘까요? 술을 계속 마실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게임 중독자에게 행복은요?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몇 날 며칠 게임만 하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니죠. 그 순간의 쾌락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면 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선행조차도 그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어떤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우러름 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합니다. 왠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죄지었던 죄책감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순수한 동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착한 일조차도 우리의 욕망, 때때로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행복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일시적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항상 좌우됩니다.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와 같은 행복을 계속 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뇌리 속에 계속 심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된 행복과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갔어요. 자녀가 어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광경을 보고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참된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한 가지 100% 확실한 것, 나는 결코 행복한 삶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예요,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땅에 살았던 육체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분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했다고 하면 안 다가오신 분들이 계시죠. 고난당하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핍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행복했다고? 네,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자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했어요. 행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의 가장 완벽한 상태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행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그분의 사명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삶의 비바람을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육체 가운데 사셨으니까.
때때로 슬픈 일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었죠. 30년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가정에서 살고 목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 기쁨의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삶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진리가 환경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죠.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행복과 어떤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 살고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이제 대답은 알겠는데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신약의 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이 고린도서신 보면 어떻게 이런 삶을,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참았지? 그 정도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래요. 제가 딱 한 가지 사건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리고 이제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변호를 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 변호를 할 때 그 변호를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너의 복음에 대한 진술, 그리고 너의 논리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에게 설득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믿었어요. 지금 거의예요, 거의. 근데 믿을만한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날 제 말을 듣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길 바란대요. 그러면 자기와 같이 되기 바란다는 게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삶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야 돼, 이런 말로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니죠. 그거 죄예요, 죄. 그렇죠. 예. 바울이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누리면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히 살 그 생명에서도 참된 소망이 있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롭죠. 이 두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누가 더 행복하다고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 더 행복하다고 봐요. 왜요? 아그리빠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초조해하고 안달해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바울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인 그 아그리빠 왕에게 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유튜브 동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들 들어보면 뭐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내용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된대요. 어느 정도.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선행도 베풀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게 행복감을 누리면서 산대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분들이 이제 관찰하고 자신들이 보았을 때, 외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했겠죠. 그런데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좋고 선행을 베풀면 진짜 행복한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죠.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 좋고 선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을 보내더라도 내 인생이, 내 삶이라는 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항해하다 떠난다라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리고 삶이라는 배가 항해를 끝났을 때 결국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그 항해를 끝내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는 겉모습으로 행복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하지만 그의 진정 깊은 속사람, 속 모습에는 두려움과 이 인생에 대한 궁금증, 의심, 의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때때로 무시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았잖아, 뭐 위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하다는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창조주 앞에 서 있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이제 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내 젊을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너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 땅 살면서도 결국 마음속 깊은 곳, 그곳의 공허함과 그곳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따름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죠. 물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모세 말을 듣고 또 믿음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갈렙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여러 가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행복한 삶을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던 또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같은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이 땅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그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놓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맛봤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삶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삶이 제한되고 억압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결단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한 적이요? 저는 여러분 삶에서 한번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그런 결단 안 하고 살아오셨죠? 그래서 행복하셨나요? 너무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도전이 좀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오래되고 뭐 종교고 이대로 믿으면 내 인생에서 내가 속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내가 헛되게 보낼 것 같아.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결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대답을 조심해야 되는데 또 교만할 수가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대구에 보내시고 뭐 정신없이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뭐 시간들 힘든 일들도 있고 그런데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하고요, 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길 원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